아내를 먼저 보내고 쓸쓸하게 노인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잘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목공소에 가가지고서 나무 괴짝을 튼튼하게 하나 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깨진 유리를 잔뜩 채웠어요. 그리고 자물쇠로 튼튼히 걸어놨어요. 그리고 침상 옆에다 두었어요. 아들들이 와서 보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럼 더 궁금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없을 때 그걸 어떻게 하든 뭐 안에 들어있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물쇠가 튼튼하게 걸려 있어가지고서 이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쇠 비슷한 소리, 찰그락찰그락 소리만 나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평생 모아두었던 금은 보아 여기에 들어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버지한테 진짜 잘해주기 시작을 했어. 그냥 아버지한테 자주 찾아오고 맛있는 거 해다 드리고 이 아버지가 아주 편안해지도록.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두 아들의 관심이 이 괴짝이죠. 괴짝을 뜯어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유리 조각만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얘야 우리가 당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그래도 아버지의 유품인데 아버지한테 평소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해서 그 유품 괴짝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놔. 근데 아내가 뭐라는 거야? 이런 유리 쓰레기만 있는 거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두냐고. 내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유리는 갖다 버리고 그래도 그 괴짝은 아버지 유품이니까 남겨두도록. 그래서 유리를 다 버렸는데 그 유리 다 버린 그 안쪽에 뭐가 있었을까요? 금, 은, 유리 조각만 있었어요. 근데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편지를 보고 항상 우는 거예요. 아내도 달려오고 아들과 딸도 달려옵니다. 아빠 왜 그래?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나는 그들이 나를 울게도 했고 웃게도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런데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에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에는 내 등뼈를 휘게 만들었던 기억, 지금은 유리 조각 같은 기억.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 딸들도 그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둘째,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안으면서 아버지. 아내도 그의 손을 꼭 잡아주고 네 사람 부둥켜 안고 울었어.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내가 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제 친구 하나가 한숨을 푹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남길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한숨 푹 쉬면서 내 인생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 간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 듣는 자식들이 얼마나 허탈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처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형편없거든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다 실패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근데 아주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23장 10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삼가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의의를 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요.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보면 엉망입니다. 왜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지? 저렇게 바보처럼 아주 답답해 미치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 공부하는 학생들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거 빠지면 자기 인생 망치는 거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에 빠지신 분들도 이렇게 술 먹어 대다가는 내 몸도 망하고요, 내 인생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뻔히 아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거기에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오히려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24장 9절이죠. 이 발람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국 무당 중에도요, 예수님 성화 앞에다 갖다 놓고 점치는 무당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발람이 하나님과 통해요. 민수기 22장에 발람과 발락 왕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의 영적인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고 한다면 모압이 이기는 거죠. 복채를 두둑히 준비해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리는 거예요. 발람, 절대 가지 마라. 발람이 안 가니까 애가 탄 것은 발락 왕이에요. 새로운 제안합니다. 평생 쓰고도 다 쓰고 죽지 못할 큰 돈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흔들려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저주를 빌어줘도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만약 저주해주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큰 돈 받아요. 엄청난 유혹이에요. 근데 걸림돌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발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죠. 근데 유혹이 너무 강렬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만약 믿음 좋은 딸, 좋은 대학 나왔고 인물도 좋고 막 키도 모델 같고, 근데 성품도 좋아. 그리고 막 활달해가지고 그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여기저기 좋은 온처가 들어옵니다.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딸이, 엄마, 요즘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로 임용받을 사람이래.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인지 엄마 기도해 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기도해 볼 것도 없다. 야, 그런 복이 어딨니? 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틀림없다. 근데 엄마, 나 좋다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어. 단기 선교 갔다가 만난 전도사님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하셨대. 나랑 결혼하고 같이 떠나재. 이상하게 나도 그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고 신앙도 통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이 철야기도 들어가셨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제 딸이 결혼한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제 딸이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고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의사, 판사, 검사 좋은 원점 많은데 왜 굳이 가난한 전도사여야 하나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가난한 전도사와 내 딸이 맺어지는 게 불편한 거예요. 1000번 만번 검사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다고 하면서도 머뭇거리고 있어요. 발람이 그렇게 머뭇거려. 복채 두둑히 들고 찾아온 사신들,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좀 잠깐만 좀 더 기다려보세요. 오늘 하룻밤만 좀 묵어보시죠. 또 하나님이 또 뭐 생각이 또 바뀌실지 또 어떻게 알아요. 좀 앉아보세요. 앉아. 그래서 잠자리 좀 준비해놔라. 붙들어. 결국 하나님에게 발람이 이겨먹습니다. 발람의 욕심이 하나님을 이겨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이 이긴다. 내가 이겨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저를 보면 제가 하나님을 이길 때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때가 더 많아요. 이건 사도 바울도 비슷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늘 져주시는 분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어요? 자녀인 우리에게 늘 져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깃을 달라고 때렸습니다. 둘째 아들 말리고 싶어요. 안 돼! 그러면 끝이요.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떼쓰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집니다. 자기 분깃 다 팔아 먼 나라로 떠나서 다 탕진할 거 알면서도 말리지 못하고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지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실 때, 하나님이 내 고집에 지시고 내 욕심에 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힘겨워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결국 나귀 타고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나러 갑니다. 발람의 욕심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나귀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그냥 길이 똑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 편안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밭으로 뚝 뛰어들어 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놈이 이래? 채찍으로 엉덩이를 한 대 훅 후려칩니다. 근데 가다가 이 담벼락이 양쪽으로 딱 서 있는데 담벼락 그 가운데 잘 지나면 될 걸 담벼락 사이로 막 비비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이 그 담과 이 나귀 사이에 발이 껴가지고 막 이러니까 아프잖아. 이게 한데도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귀가 그냥 그 자리에서 펄떡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지팡이 있다가 한데 나귀를 후리치니까 나비가 성질 나니까요. 이게 사람 말을 해요. 제가 주인에게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를 3번씩이나 두들겨 팹니까? 야, 네가 나를 놀림감으로 여겨?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목을 쳤을 거야, 이놈아.
근데 그때 선지자 발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걸 봅니다. 천사가 말해요. 나귀가 그냥 지나갔더라고 한다면 이 칼로 내 목 끊어졌을 거다. 혼쭐이 난 발람은 발락 왕을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이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이 아주 큰 부자 될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야, 내 고향으로 돌아가. 이 발람이 아쉬운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되는 거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예, 임금님,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이 모압 여인하고 음행을 하게 하십시오. 음행을. 그래서 여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십시오. 결국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하셔가지고요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리고 발람은 평생 다 못 쓰고 죽을 재산을 받아갑니다. 근데요 결국 모세에게 잡혀가지고서 처형당해요. 발람은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다. 발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이 발람의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실 때는 눈물 흘리며 져주시는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아 떠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을 거라고 둘째 아들 속에 있는 욕심이 아버지를 이깁니다. 아버지가 말리고 설득해도 듣지 않아요. 이게 둘째의 비극인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조직폭력배 출신 청년이 약대교회로 전화를 해서 저를 찾았어요. 송규희 목사님, 저예요. 술을 한잔 거나하게 걸친 목소리였어요. 송 목사님, 사는 게 이제 싫어졌어. 저 지금 기찻길 옆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내려고 해요.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떠나야겠어.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이 청년은 감옥에서 한 2년 살다가 나온 지 몇 주가 지났어요. 그 감옥살이도 벌써 6번째였어요. 이 청년과 저와의 끈질긴 인연은 1996년도에 시작되었어요. 술 먹고 행패 부리던 조직폭력배 청년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저희 집에 거둬들여서 이 폭력배와 저와 10일 동안 같이 금식하고 100일 동안을 좁은 집에서 아들방 내주어서 함께 살게 했어요. 술 안 먹으면요 참 잘생기고 착하고 건실한 청년이에요. 근데 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을 떠나서 언제나 술을 의지하면서 살아. 이제 그 청년이 세상을 끝내겠다고 전화를 해온 거예요. 야, 너 어디야? 너 기찻길 토막난 시체라도 묻어주려고 한다면 네가 어디서 죽었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잘 가. 야, 이 녀석아, 너 죽으면 땅에다 묻으면서 내가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놔줄게. 내 이름 석자 써놓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싸움해서 결국 패해가지고 이렇게 되져버리다 바보처럼 술 하나 끊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추구하게 기찻길에서 되져버리다 이렇게 써놔줄게. 그 청년이 전화 붙들고 한없이 막 울기만 하고 결국 잘 달래서 차사를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이 청년과 100일을 같이 살 때 제가 예수를 전했어요. 얘야, 하나님 섬기면서 살자. 네가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내 인생이 복받는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안중근 의사고요. 하나는 송규희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를 종교인 만들지는 마세요. 하하, 기가 막혀.
목사 집에 살면서 예수를 거절해. 그러던 어느 날 금요 철야기도 시간이었는데 이 청년도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 교인들이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성전에 성령이 기름 붓고 있어.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성령 받아라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자기 등줄기가 딱 끊어지면서 계시록 3장 15절 그러더래. 선명하게. 계시록 3장 15절이 뭐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라는 뜻인데 나도 무슨 말씀인지 찾아봐야 알겠다. 또 찾아봤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시. 목사 집에 살면서도 예수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토하여 버리신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이 맞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때 그 청년이 하나님 섬기기를 택했었으면 기찻길 옆에 서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며 살게 되어질 때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내가 점점 더 좋은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좋은 엄마 되고요, 내가 점점 더 좋은 아빠 되고요, 내가 점점 더 좋은 남편 아내 되고요, 내가 점점 더 좋은 시어머니, 점점 더 좋은 며느리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욕심 내 고집 따라 살아보세요. 내가 추해져요. 나 스스로를 봐도 내가 싫어져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너 쓰레기야. 너 자신을 알잖아. 이 싸구려야. 별 볼 일 없어. 너 이렇게 살다 갈게 내 운명이야.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뭐 가난하고 못 배웠고 성격조차도 좀 머물고 못났고 싸가지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 못나도 괜찮아. 좀 거짓스러워도 괜찮아. 욕심 사나워도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할 수 있다. 너 괜찮은 존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란다. 걱정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 섬기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온유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다 아멘할 때까지 애튼 계속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세요. 나를 이기도록. 하나님을 이겨먹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둘째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발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나 자신에게 더 실망스럽고 내가 점점 싫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가더라도 난 예수님이 좋아. 난 예수님이 좋아요. 고백하시며 섬길 자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